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모두가 다 같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성장의 표준,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가장 성경적인 답변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함이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이제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롭게 됐다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영적 성장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섭취하고 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종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만큼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경전을 소유한 종교가 없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라면 다 웬만큼 성경을 한 권씩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 어떤 종교도 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우리처럼 모여서 말씀을 듣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매 주일 최소한도 한 번 이상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세상의 종교보다도 월등해야 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가치를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 예수님의 비전을 닮아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자괴감이 없지 않아요. 어쩌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아는 사람이 더 골치 아픈 사람이 되어가는 이런 기현상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성경을 많이 알았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 기원전 165년경에 나타납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니까 유대교의 갱신을 주장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곧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를 주장하며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성문화된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의 해설지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정도가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의 가르침인데 그들은 이 율법의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동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날 들어서는 안 되는 짐에 그러면 그 그램 수가 몇 그램인가, 그 이상을 들으면 그건 노동이고 그 이하를 들으면 괜찮다. 안식일 날 길을 가는데 얼마까지는 가능하고 얼마 이상을 지나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늘 가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길 가다가 미리사갈 비벼 먹지를 않나,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 안식일 날 병을 고치지 않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늘 이렇게 갈등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죠.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만남이 누가복음에만 15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유쾌한 만남이 없었어요. 언제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공격할 빌미를 찾았고, 예수님은 가장 신랄한 용어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만,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11장에서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용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질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합니다. 점심 식사를 좀 같이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에 응했어요. 자,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예수님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에 앉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앉는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손을 씻지 않고 앉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마음에 이상히 여겨서, 영어 성경은 서프라이즈,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저 사람이 저렇게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놀랬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건 좋은 일입니다. 종교적 의미로도 좋은 일이고, 그건 위생적으로도 좋은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중동지방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동지방에 가면 말이죠, 모스크를 여행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가면 큰 사원 같은 데 들어갈 때 보면 그 입구에서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중동지방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반바지 입고 가잖아요. 반바지 입고 못 들어갑니다. 가운을 줍니다. 그래서 발을 다 가릴 수 있는 긴 가운을 입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게 해요. 이건 말이죠, 신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로서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들어가는 입구 1층에 손과 발을 씻는 세면대를 만들어 놓고, 아마 뭐 냄새나는 발, 여러분 구두 신고 그냥 처벅처벅 들어와서 앉는 것보다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가운을 입고 그렇게 오면 더 예배하는 태도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뭐 나쁘지는 않겠다고 봐요. 밥 먹을 때 손을 씻는 것도 그러잖아요. 위생상으로도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처럼 뭐 숟가락 포크 가지고 밥 먹지 않았잖아요. 손으로 먹었잖아요. 빵을 손으로 뜯어서. 그런데 그 더운 지방 땀내새 나고 말이죠, 얼마나 오늘 현대의학으로 보면 그 무식한 방법 아닙니까? 그 손에 얼마나 세균들이 우글우글 할 텐데 그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걸 보면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본문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 그랬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매우 의도적인 행위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이 행위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9절을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손 씻지 않는다고 마음으로 비판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너희는 지금 잔의 겉과 이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게 지금 잔과 대접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얘기 아닙니까? 그들은 경건을 지킨다고 손을 씻고 밥을 먹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내면 세계,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서 예수님이 도전합니다. 무엇이 진정 사람을 경건하게 만드는 행위냐? 손 씻고 밥 먹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겠느냐? 아니면 너희 속에 있는 그 악독과 그 탐욕을 방치하는 것이 사람을 지저분하게 만들겠느냐? 무엇이 진정한 본질이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무리 밥 먹기 전에 손을 골백 번을 씻고 세제를 사용해서 씻는다 해도 만약에 그 마음이 그렇게 탐욕과 여러분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건 위선입니다. 이건 외식을 하는 것이지 그건 경건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 행위,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건 생활을 위한 수단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왜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이 의식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깨끗한 삶을 살자, 우리가 더 경건한 삶을 살자, 그것을 의식화하기 위해서 이런 전통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깨끗한 삶을 살자고 하는 경건의 본질은 팽개쳐버리고 그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우글거리는 바이러스가 가득한 것을 방치하고 그 경건의 수단인 손만 열심히 씻었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외식이고 이건 변질이고 이건 타락이라는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쇼를 하고 여러분 여기 가면을 쓰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경건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경건의 본질인데 그 경건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에게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은 가식적인 가면을 쓰는 행위를 하고 살았어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 내면 세계를 꾸미고 가꾸고 나를 성화시켜가는 성찰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사람 보기에 인정받는 나의 겉모습만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말씀, 우리 마가복음 7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본질이죠.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내면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한다. 그러니 네가 음식을 먹을 때 손만 씻지 말고 네 속에서 나오는 그 근원지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해라. 이게 경건의 참된 본질이지 않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 천사처럼 막 미소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 인상 쓰고 막 소가지 내고 막 성질 부리고 그냥 함부로 하고 악동과 악녀가 되는 이중적인 교인이 있어요. 이건 외식이죠.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잘 가꾸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우리가 동일한 자세를 갖춰야 그게 바른 태도 아닙니까? 좋은 일이 있든지 굳은 일이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신앙인의 면모가 아닐까요? 그런데 누가 의식하는 사람 없다고 보는 사람 없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신경질 내면 그게 진정한 경건이겠느냐 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예배 빠지지 않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경건의 수단이지 경건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이 걸레가 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고 밑줄을 쳐서 더 이상 밑줄이 공간이 없을 정도로 성경을 밑줄을 그으면서 성경을 읽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건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이지 참된 경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외식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에서는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외식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는 다 인정하고 신앙 고백도 오늘 얼마나 잘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런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말로는 신앙 고백을 너무 잘하는데, 말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는다면 이건 가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유대인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받아야 됐단 말이죠. 율법을 다 잘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율법은 팽개쳐버리고 조례만 붙들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위선자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문화와 전통이 생겨요. 그런데 이 전통은 참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말씀보다 이 전통과 문화를 더 귀히 여겨요. 그런데 이 문화와 전통은 참고사항이지 그게 우리 인간을 절대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에 사로잡히고 문화에 사로잡히면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만 체면치레를 하는 위선을 떨게 되는 위험성, 그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문화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라기보다도, 물론 성경이 술과 담배 하라고 권장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건 우리 문화가 가르치는 하나의 문화적 산물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도 다 술, 담배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천주교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병폐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문화에서 만들어진 문화의 산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술, 담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요새 그 텔레비전 광고에 보니까 사람들이 퍽퍽 쓰러져 죽더라고요. 하루에 담배총에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158명이 담배 피우다 죽는데요. 그 담배 피워야 되겠습니까? 피우지 않아야죠. 성경적이죠. 담배 안 피우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 술과 담배를 경건의 절대적 표지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데도 정말 마음이 악독하고 여러분 음란하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이런 못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술, 담배 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건 본질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어서 술, 담배를 하신 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 보통 전도하려고 보면 나는 술, 담배에서 교회 못 나가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 믿음이 없고, 그러나 진리가 들어가고 이게 바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본인 스스로 그걸 다 이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정도는 용납을 해야 돼요. 그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그게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절대화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문화와 전통을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라는 것을 알면 안 합니다. 근데 그것 없이 사람 체면 때문에 하다 보니까 쇼를 하는 거죠.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접속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구나. 이게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가르치는구나.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반드시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갖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전통으로, 문화로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고 교훈하고 억압하니까 외식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는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건너가서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자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던지는 포문이 뭡니까? 이 눈먼 봉사들이요, 이것 아닙니까? 눈먼 봉사들이요, 본다고 하나 정말 보지 못하는 이 눈먼 봉사들이요,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눈먼 봉사들이요. 그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성경을 피상적으로 대하니까, 문자적으로만 보고 이 성경의 저는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정직하게 바르게 눈을 떠서 본다면 너희가 겉만 꾸미는 위선자가 되지 않고 너희 내면을 꾸미는 사람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죠.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이게 경건의 본질 아니냐. 이게 출발점이 아니냐. 속은 지저분하고 속은 온갖 이 악한 바이러스가 가득한데 겉모습만 포장을 하려고 하면 이게 진정한 변화냐? 이건 쇼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외식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너희 바리새인들의 문제 아니냐? 지적을 하시는 거지. 예수님의 진단이 맞다고 동의합니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면 외형도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속이 바뀌는데 어떻게 겉이 안 바뀌어요? 이게 진짜죠. 근데 속은 안 바뀌고 겉만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가면을 쓰는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를 갖고 와야 됩니까?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 우리 마음 중심을 갖고 와야 되죠. 그러면 겉모습도 바꾸어진단 말이죠. 자,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상반절 보여줘 보세요. 자,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무엇과 같으니?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여러분,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개념을 이해합니까? 이스라엘에 지금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어떤 무덤이 있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렇게 바위 암석을 파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부자들이 쓰는 무덤이고요. 일반 서민들은 그런 무덤 못 써요. 주로 이제 석회암 같은 거, 석회석으로 된 이 석회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호미 같은 걸로 파면 이렇게 파지는 돌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요. 이게 이동형 무덤이에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시신을 넣고 이제 관을 덮어서 마치 석관과 같아요. 뭐 그렇다고 화가만이나 무슨 대리석 같은 관이 아니라 그런 뭐 석회석으로 만든 투실투실한 그런 뭐 거칠은 그런 관이에요. 근데 그런 관 야전에 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다 보면 이끼도 끼고 더럽고 때가 묻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 주인이, 그 후손들이 회를 칠해요. 하얗게. 우리로 말하면 성묘와 같은 거예요. 왜 성묘 안 하면 저 사람은 무슨 후손도 없는가? 저 집안은 상놈의 집안인가?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관을 이렇게 그 무덤을 돌관을 방치해 놓으면 욕을 하니까 회를 칠한단 말이죠. 그래서 겉모습은 깨끗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죽은 사람의 뼈가 들어있고 모든 더러움과 악취나는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는데 너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겉모습만, 사람 보이는 겉모습만 치장을 하고 너희의 마음을 치장하지 않는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 위선자들아, 이런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질책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43절, 44절. 자, 오늘 본문을 또 계속해서 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 맞는 것을 기뻐한대요. 한마디로 높임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 갖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실상 그들은 무엇과 같냐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 위를 밟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토장한 무덤. 우리는 다 봉분을 하지만 지금도 유럽 같은 데 가면 평토장한 무덤이 있잖아요. 잔디밭에 시신을 묻고 조그마한 표지성만 하나 이렇게 해놓은 그 평토장한 무덤. 사람들이 그 위를 밟아요. 그 안에 누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밟아요.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받기 원하고 높임받기 원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기 원하지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면을 가꾸지 않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겉모습만 꾸미면 평토장한 무덤이 되어서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도 않고 업신여기고 짓밟고 본인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누구도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거 당연하죠. 근데 이런 사람이 되려면 진정으로 우리 내면을 바꾸어서 그것이 우리의 겉모습으로도 인격화되어져서 나올 때 이게 되어지는 일이지, 자기의 속마음은 온갖 여러분 마치 무덤 속과 같은 그렇게 지저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쇼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게 진정한 존중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 그것은 타인에게만 말씀을 적용시키지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굉장히 신랄하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지듯 질문했어요. 선생이여, 우리까지 모욕하나이까? 우리까지 모욕하나이까? 우리 율법사들까지 모욕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4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기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율법 교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남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쏟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는 막 지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무거운 짐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위선자 아닙니까? 남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선을 떨고 있는 거죠. 가식을 행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남에게는 열심히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태의 기록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누가가 기록하지 않는 것을 하나 덧붙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얘들아,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너희들이 잘 듣고 행하라.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 최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그 최 목사 설교는 그런 대로 하는 것 같아, 그 잘 들어, 그리고 그 말씀 들어 살아, 그러나 최 목사 행동은 본받지 마, 이런 대상이 된다면 저는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저 사람 말하는 것은 항상 옳은 말 해, 그런데 행동은 엉망이고 지저분해.
이건 인생의 실패자요. 이미 모든 권위를 상실한 사람이요. 그런 대상이 되고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율법 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아는데, 남을 가르치는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남에게는 적용하지만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실수를 특히 누가 많이 하냐면 모든 사람이 하지만 남을 가르치는 나와 같은 교역자, 목사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고, 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고, 남을 진리로 인도한다는 순장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은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도 안 살아요. 여러분, 이건 쇼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선생 자신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가르쳐요? 선생질 하라고 하니까 선생하고, 그냥 일로 취미로 하는 거지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바른 세인을 만들어낼 뿐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거예요. 이런 교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천국 안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가로막는데요. 여러분, 교사가 이렇게 교사 일을 한다면 얼마나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완벽하게 100%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지만 내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가슴 아파할 줄 알고 무릎 꿇고 가슴을 치는 이런 고통과 통증을 느낄 줄 아는 교사가 될 때 진정한 내 자신이 성장하고 이런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순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순원들에게는 열심히 가르치면서 정작 내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또 한 사람의 바리새인을 지식주의자를 만들어낼 뿐이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될 1차 대상은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이지 타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설교를 듣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아무개가 꼭 들어야 될 말씀 같아, 이런 마음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꼭 들어야 될 말인데, 근데 그게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 거거든요. 정상적이라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아서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는 것처럼 이게 정상 아닙니까?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자칫 부담이 되면 혹시 목사가 나를 치는 것 아닌가, 이건 말씀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믿음 성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과거에 50년 전, 70년 전 우리 선배들에 비하면 참 많은 부분에서 지식도 많고요. 50년 전, 60년 전에는요, 성경이 있지만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잖아요. 학교 다니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성경을 읽고, 그러니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정보가 열려 있어요. 방 안에 앉아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는 다 듣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목사하기가 힘이 들겠습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다가 우리 교회 와서 양이 안 차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 설교에 나오는 목사님 교회로 가지.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러분 이 불쌍히 좀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읽을 책거리들이 많습니까? 서점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안에 얼마나 만물 백과사전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 탁 입력하면 100% 탁 여러분 불과 0.1초도 안 돼서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과연 50년 전, 70년 전 우리 선배들보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많이 담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남에게는 열심히 적용을 시키는데 정작 적용을 해야 될 나 자신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좋은 정보를 하면 누구에게 주기에 패스하기에 막 퍼날르기에 바빠요. 그런 말씀을 받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여, 주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군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예가 없어요. 좋은 말씀 하면 이거 누구한테 날릴까? 요거부터 찾는데 그러니 적용이 될 수 있겠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요.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웠대요. 너그럽다는 말이 뭐예요? 이건 마음의 상태죠. 포용력이 있고 넓은 마음으로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였다. 영어 성경은 노블 캐릭터, 더 훌륭한 인격의 사람들이었다. 훌륭한 인격이 뭡니까? 포용력이 있는 거죠. 이게 훌륭한 인격 아닙니까? 정말 나와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줄 알고 나와 틀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인정할 줄 아는 이 폭넓은 마음을 갖는 것을 노블 캐릭터,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이 좁아가지고 내 기준에 어긋나면 다 틀렸다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건 결코 노블 캐릭터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습니다. 간절히. 예. 영어 성경은 큰 열망으로, 예,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냥 그 제비가 말이죠, 엄마가 물어다 준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쩍쩍쩍 벌리고 엄마 엄마 외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상고했다는 말은 조사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부정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살핀 게 아니라 진리를 확신하고 이 진리 앞에 내 삶을 던져버리기 위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고했대요. 그 결과가 뭐예요? 많은 믿는 자가 일어났어요. 우리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그러운 마음, 예, 그 수용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니까 거기서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을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믿음 성장의 표준이 뭘까요? 질문을 했죠. 그건 예수님처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될까요? 믿음 성장은요, 우리가 균형입니다. 인격이라는 건 균형이에요. 아름다움도 균형이에요. 어느 한쪽만 성장하고 한쪽은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름다움이 아니죠. 정말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장하고, 나와의 관계도 성장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성장하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성장합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가 성장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이게 진정으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타인과의 관계가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도움을 주고 베풀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섬기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왜 사랑해서 만난 가정이 그렇게 복잡할까요? 이 마음을 다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다오 요구하니까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정말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배우자가 서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하는 것은 내가 저 형제를 섬기고 정말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것이지 상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상대로 하여금 나의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 교회의 생활은 지옥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존중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고 애정 넘치는 교회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은 우리의 사역지예요.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우리의 사명지예요. 세상에서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요.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겉모습만 꾸미는 외식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꾸며가고 깨끗이 할 때 우리의 겉도 깨끗해서 결국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성장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열심히 타인에게 패스하면서 이거 누가 들어야 돼? 누가 들어야 돼? 이렇게 타인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시작할 때 믿음 성장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안아줘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맘 위에 서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2000년 전 그들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그들이 곧 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성찰하기보다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열심히 꾸며오는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열심히 타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켰고 정작 내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을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가는 그 사람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